주가 또 편안하셨습니까? 자,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우십시다. 지난주에 이어서 74페이지 다섯 번째 한국교회 상황 분석과 상황 분석과 전략 수립이죠. 상황이 분석되지 않으면 어떤 전략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어떤 상태인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코로나 팬데믹은 쉽게 이거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이게 빨리 없어져도 2, 3년은 계속 가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이 위드 코로나를 넘어서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코로나를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면역을 만들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변이가 나오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또 우리가 목사님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 안 가면 이게 멈춰질 거다,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 근데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지금이 어떤 시기냐면,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이거는 fight noise라고 하는 fight noise. 이 백색 잡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백색 잡음. 백색 잡음이라는 거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 이 프로젝트를 켜고 있으면 윙하는 소리가 나는 것처럼. 근데 저 윙 소리가 난다고 해서 프로젝트를 갖다 버리지 않는단 말이죠. 텔레비전을 켜면 어느 텔레비전도 그 텔레비전에 속에서 언제나 소리가 나게 돼 있는 거예요. 냉장고를 켜면 냉장고에 소리가 났었지. 자동차를 운전하면 아무리 전기 자동차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소음이 나는 거예요. 또 여름철이 되면 길거리 가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매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매미 소리 들린다고 매미들 다 잡아버리고, 자동차 소리 난다고 해서 자동차 다 버리고, 냉장고 소리 난다고 냉장고 다 버리고, 또 아이들이 옆에 있으면 아이들이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아이들을 다 갖다 내버립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은 화이트 노이즈라고 하는 백색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건 자연히 어느 시기가 되면, 어느 때가 되면 이건 자연히 마치 소음처럼 그냥 우리가 극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목사님들은 자꾸 비대면으로 가고 온라인으로 가고 디지털로 가고 교회를 스스로 셧다운 시키고 락다운 시키고, 지금은 또 목사가 오히려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에서 아무리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고 불안을 조성하고 사회에서 아무리 공격을 해도 교회는 그것보다 더 이상의 상황을 분석하고 전략 수립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우리 스스로가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이 자생력이 없으면은, 이거는 외부로부터 오는 이 공격은 면역을 길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생적 면역을 길러내지 않으면 그게 뭡니까? 그 자생적 면역이, 그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없는 것은, 지금 그렇잖아요. 믿음이
지금 5번째 그거 아닙니까? 오랜 기간 교회와 네트워크 단절로 인해서 이 총체적인 이 믿음의 질 자체가 완전히 이게 믿음의 질 자체가 완전히 내리막길로 그냥 내리막길로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그동안은 양적 믿음을 얘기했는데 코로나 팬데믹이 되니까 양적 믿음이 아니라 질적 믿음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질적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양적 믿음이라는 거는 이 양적인 것은 이거는 행위의 문제고 이 질적인 것은 이거는 본질의 문제란 말이에요. 본질의.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이 나빠진 거예요. 그 믿음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 중심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중심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중심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 붙잡으면 되는 거고 지금도 하나님 붙잡으면 되는 거고 지금도 교회 붙잡으면 다 사는데 이번 주 제가 목사님들한테 정말 경고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이번 주 설교부터 마지막 21일까지 저 11월 21일 날 끝나는 때까지가 21주가 걸려요. 이번 주부터 21주란 말이에요. 21주. 근데 이 21주 동안에 이번 설교는 아무리 목사님들한테 드려도 어떤 교회도 설교 못 써요. 지금 설교 안 주려고 제가 하는 이유가 그거야. 못 씁니다. 왜 못 쓰냐면 이 의식이 없으면 하나님 큰 부흥을 행하소 저 단어를 이해 못하면 이 설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설교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님이 설교를 몇 편 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님이 설교를 USB에다가 아니면 어떤 새로운 계정에다가 설교 몇 편을 모아놓고 그걸 소장하고 있느냐는 것은 예전에는 많은 설교가 중요해요. 갖는 게 중요했죠. 많은 설교 모아놓는 거, 정보 많이 모으는 거.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많은 설교 중에서 본질이 살아있는 설교는 몇 편이나 되냐. 본질이 살아있는 거. 지금은 얼마든지 인터넷에 들어가서 매일같이 설교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설교들이 그냥 전부 다 퍼날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 모니터링을 매주 하는데 설교 모니터링을 100편 이상 늘 제가 들어가서 보는데 설교가 전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여기서 퍼서 저리 나르고 저기서 퍼서 이리 나르니까 설교들이 다 똑같아요. 쓰는 것도 방법도 똑같고 내용도 똑같고 사진도 같고 그런데 이 언어와 의식이 다른 사람들은 언어가 다르고 의식이 다른 사람 이런 분들은 이 설교의 언어 자체가 전혀 다르거든요. 언어 자체가. 제가 요즘 준비하는 게 그겁니다. 컨퍼런스 준비하면서 올해 컨퍼런스 준비하면서 목사들이 알아야 될 그 어휘 그러니까 적어도 목사들이 알아야 될 제가 지금 100어휘를 만들고 있거든요. 100어휘. 이 어휘는 반드시 목사들이 이 문장 연습을 하셔야 돼요. 100개 정도의 문장 연습을. 그래서 제가 그 A4 용지에다 100개의 문장 연습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단어만 줘서는 안 돼. 이 문장을 줘야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목사가 교회에 잘하는 것보다 목사가 교회에 잘하는 것보다 교회가 목사에게 잘하는 것이 저게 부응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교회에 잘하는 거는 몇 사람이 좋아하는 거예요. 몇 사람의 마음에 드는 거. 전체를 다 좋아하게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교회가 목사님에게 잘하는 거는, 이거는 교회가 목사님한테 잘한다는 뜻은 뭐냐면, 이건 지금 이번 주 설교도 제가 많이 논하는데, 이게 교회의 토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토양. 교회 토양 자체가. 그럼 교회 토양이 좋으면 어떤 목사가 목회를 해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부흥이라는 게 어떻게 부흥되냐면, 교회 토양이 좋으면 이 교회는 언제나 하나가 돼요. 교회 토양이 좋은 교회는 언제나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돼서 부흥을, 전도를 해서 부흥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돼서 부흥을 하는 거예요. 데린 패트릭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죠. 그 액트 29 지금 부대표로 있는 전익교회 아주 유명한 데린 패트릭, 엄청나게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은 별명이 처치 플랜터이지만 교회 치료자예요. 교회를 치료하는 분, 교회 치료자. 그러니까 미국에서 저는 지금 제가 교회의 전략가이기도 하지만 요즘 제가 마음을 많이 바꾸는 것이 뭐냐면, 내가 교회의 치료자 역할을 해줘야 되겠다. 그분이 하는 게 그거예요. 근데 이분은 교회를 개척해서 처음에 개척했을 때부터 하는 것이 뭐냐면, 항상 그 마인드가 뭐냐면, 쓰러져가는 교회, 죽어가는 교회, 그러니까 문 닫는 교회, 이런 교회들에 대한 관심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뭘 하냐면, 이분은 죽어가고 쓰러져가고 무너져가는 교회를 방문해서 그 교회를 진단하고 그 교회를 치료해주는 역할을. 그래서 주일날 와서 말씀 전하고 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미국 전 교회를 다 순회를 하는 거야. 찾아다니는 거야. 그런데 그 교회는 10년 만에 10,000명이 된 거예요. 그럼 목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미국 교회 전체를 찾아내는데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목회를 못하죠. 신방을 해야 되죠. 주중에 기도회를 해야 되죠. 주중에 훈련시켜야죠. 주중에 목사가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교회는 시작할 때부터 이미 그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놓은 거냐면, 데린 패트릭이 한 것이 뭐냐면, 이 토양을, 목사가 교회에 잘하는 토양을 만든 게 아니라 교회가 목사님을 잘 섬기는 토양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교인들이 목사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이 스스로 움직이는 거예요. 스스로 움직이는 교회를 교인들이 스스로 비전을 만들고, 교인 스스로 기도를 하고, 교인 스스로 섬기고, 교인 스스로 헌신을 하고, 교인 스스로 목사에게 다 맞추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 교회는 지금 데린 패트릭을 통해서 치유받은 교회, 다시 다 성장하게 만든 교회가 360개의 교회가. 근데 그 360교회가 되는데 이 데린 패트릭이 가서 말로 한 거냐? 천만에. 이 교회에서 당회나 이 장로들이나 이 교회 성도들이 이번에 어떤 교회를 방문했어. 예를 들어서 어떤 워싱턴에 있는 어떤 교회를 방문해서 그 교회가 완전히 지금 35년 동안 고령화로 인해서 그 교회가 계속 35년 동안 계속 교회는 힘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는 계속 내리막길을 30년을 가니까 이 교회는 목사도 지쳐있고 성도도 다 지쳐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가서 주일날 그 교회의 이름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워싱턴에 있는 어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35년 동안 내리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그날 주일날 그 교회를 위해서 그게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서 기도하면서, 근데 기도만 하냐? 그렇죠. 기도가 끝나고 나면 밖에 나갈 때 자기 주머니에 있는 헌금들을, 그 교회를 위해서 헌금들을 다 교인들이 내놓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해서 교인들이 360교회를 살려낸 거예요. 그 어휘를 배우는 거예요. 목사가 교회에 잘하는 것보다 교회가 목사에게 잘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게 부흥이다. 그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서 부흥되는 것보다 하나 돼서 부흥되는 게 훨씬 더 빨라요.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2장 46절, 사도행전 2장 46절, 사도행전 4장 32절, 제가 이번 주 설교에 그걸 넣어놨어요. 토양이 전도보다 더 중요하다. 제가 넣어놓은 거예요. 토양 자체가. 그래, 목사가 좀 부족해도 괜찮아. 목사가 조금 연약해도 괜찮아. 근데 지금 그렇잖아요. 목사가 부족하면 쫓아내야 되고, 목사가 형편없으면 가야 돼.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무능하면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해. 아니에요. 무능해도 인정을 받아야 되고, 부족해도 인정을 받아야 되고, 실수를 해도 인정을 받아야 돼요. 제가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만드실 때에, 이 가나안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투 트랙을 쓰신 거예요. 하나는 여기를 약속의 땅으로 만드시고, 또 하나는 여기를 도피성으로 만드시고, 이 두 가지를 같이 거기다. 가나안 땅을 만들 때 약속의 땅만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약속의 땅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위한 거예요. 이 도피성은 하나님 앞에, 이건 죄인들을 위한, 죄인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도피성으로 피하면 누구든지 살인을 했어도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왜? 이 도피성은 이 죄인이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언약을 통해서는 이건 축복, 복을 주시는 거고, 언제나 가나안은 복의 땅이라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규례와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생명이 길고 축복을 주는, 복을 주는 거예요. 장구한 날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백성들에게는 복을 주시는 거고, 죄인들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교회가 그걸 해요. 교회가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축복을 주는 거고, 죄인들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사이에 교회가 회개의 기회가 박탈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오라는 거냐면 죄 안 지는 사람만 교회 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거꾸로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성도가 주인이라고 가르치고,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한 단계 노력해야 계속 좋아진다고. 근데 이게 아니에요. 이게 잘못된 가르침이라니까. 노력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순종해서 좋아지는 거예요. 순종을 할 때 좋아져요. 그게 행위예요. 노력하는 게 행위라니까. 지금은 우리가 전부 다 하는 것이 뭐냐면 이 행위론을 가리키기 때문에 뭐가 없냐면 이 본질이 없어져 버려요.